11월 24일 화요일 로뎀나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책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가톨릭의 성인 목록을 보면 현재까지 성인은 총 6,339명입니다. 가톨릭 신학에 있어서 성인은 기도를 들어주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해 줄 수 있는 천사가 같은 존재가 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인 중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6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 103명의 순교 성인이 있는데 1839년 기해박해와 1846년 병호박해 때 순교자들입니다. 이렇게 성인이 되는 절차를 시성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깁니다. 돌아가시자마자 시성된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 돌아가신 후 몇백 년이 지나 시성된 분들도 계십니다. 20세기 말부터 21세기의 사람들 중 성인으로 추대된 사람은 한 두어 명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6,300명 목록을 정말 다 확인을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개 혹시 누락된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인도 콜카타의 성녀라고 불리는 마더 테레사입니다. 이 마더 테레사는 무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단한 인물이죠. 위인 전기가 나올 정도의 사람입니다. 이 테레사가 죽은 후 그녀의 일기장 일부가 공개되었는데 일기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 번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어떻게 성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의 성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에 오래 몸담아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지 세계를 초월해 계십니다.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없고 만지고 싶다고 해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쇠약해지고 늙고 병들어서 힘이 빠지죠. 그럴 때 어려움이 닥쳐오면 참 힘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심지어 신앙이 무엇인지가에 대한 회의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신앙이 진지해질수록 의심도 짙어집니다. 이런 신앙의 회의가 지금까지 없었다면 좀 송구한 말씀이지만 그만큼 진지하게 믿어보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진지해지면 진지해질수록 의심도 커집니다. 대충 믿으면 의심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일이고 나는 내 일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일이 주님의 손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닥쳐오는 난관으로 인해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회 말씀 강사로 오신 분 중 행신 침례교회 김관성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듣고 있노라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의 굴레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사역도 접고 신앙도 접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그분의 아들을 통해 지혜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누더기 같은 인생도 실패한 인생도 그리고 심지어 그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진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어도 좋다. 그 진흙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진리를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20년도 더 걸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과물만 들으니까 간증 들을 때요. 그래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진지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더 큰 위기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에게 닥친 위기와 그가 드린 기도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만을 수용하시고 그때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우상숭배라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없애버리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간구로 그 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성막의 율법과 정결 예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막이 완공되고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남은 여정을 출발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아서 그들 안에서 불만이 터졌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모여든 자들입니다. 본문에서만 나오는 말로 아마 출애굽할 때 함께 해방된 이집트 노예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유명한 갈렙도 이런 타 민족 출신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은 갈렙을 그나스 사람이라고 그 출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나스 족속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이집트가 당시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 출신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들 중 일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갔던 것이죠. 이걸 잘못 생각해서 역시 순혈이 최고야. 뭔가 섞이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시작을 알려줄 뿐 그 일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섞여 살면서도 갈렙처럼 이미 지파 안으로 밀접히 들어온 자들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소망이었습니다. 4절에서 탐욕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타바아는 시편에서는 의인의 간구 등으로 번역될 때도 있습니다. 이 타바아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그냥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걸 문맥에 따라 번역자가 의역한 것이죠. 정말 문제는 그 소망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망을 듣고 나서 무너져 버립니다. 섞여 사는 사람들의 소망이 그들의 소망을 불붙듯이 일으켜서 결국 낙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 수 있겠네요. 집안 사정이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들이 과일을 참 좋아하는데 과일을 사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과일 먹고 싶어라고 하자 엄마가 그 말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과일도 못 사주는 자신의 형편을 원망하며 남편을 닥달하는 거죠. 가서 돈 벌어와 이러면서 말이죠. 사정을 알지만 원망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일 대신 과일 캔을 준 거예요. 분명히 먹을 게 있었는데 더 달라고 원망하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또 짜증도 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려?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과일 캔도 다행인 거 알잖아 라는 식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있을 때 다양한 것을 먹었습니다. 그 당시 나일강 일대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나름 수준 있는 노예 생활을 한 셈입니다. 비유하면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는데 기생충,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그런 부잣집 식모살이를 한 겁니다. 식모살이 하면 서럽고 힘든 일이 많죠. 하지만 부잣집에서 나오는 떡고물이 있었습니다. 식모살이를 끝내니 자유로워서 좋긴 한데 그때만큼 누리는 게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먹을 거 줬거든요. 고기 줬거든요. 만나도 줬거든요. 물도 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동시에 메추라기 고기를 이미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미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만나도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잘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기력이 쇠하였다 등등의 불평을 했을까요? 추측컨대 욕망의 한계치를 넘어서 먹지 못한 겁니다. 이 16절을 보면 한 오멜이라는 정량이 정해져 있죠. 이것은 한 사람이 먹기에 부족하지 않은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부족하지 않은 것까지는 안 됩니다. 넘쳐야 합니다. 이 정도면 허기를 달래고 일할 수 있는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먹어서 과식을 해야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든 만나든 그렇게 기분 좋게 과식해서 먹을 만큼 먹지 못한 겁니다. 그 불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로 음식 불만을 토로하자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민수기 11장 19절 20절입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정말 배가 터질 때까지 먹여주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겨우셨으면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심전심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관계,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한 사람 모세의 마음도 딱 이랬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도 지긋지긋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우상 숭배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마침내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또 시간을 들여 제사장을 훈련시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몸이 10개, 10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가 다 신경 써서 해야 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재판의 일은 위임을 해줬지만 모세의 전체적인 일에 일부에 지나지 않았겠죠. 결국 모세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지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써져 있죠. 그런데도 지쳐서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물리쳤지만 여전히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기세등등하게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절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과 18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혼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와 함께 싸울 사람들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여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날 죽이시는 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쳤고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함께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죠. 인간은 혼자서 못 삽니다. 함께 하는 이들이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워집니다. 일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살이가 다 그렇죠. 신앙의 영역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도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수도사들의 공동체인 수도원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통제로 규제하고 훈련시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혼자인 거예요. 도와줄 사람도 없이 혼자 고분분투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외롭고 괴로워서 죽여달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할 70명의 장로를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지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신비의 세계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니 지상에 사는 우리는 사는 동안 그것을 다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답답한 모든 일에 정답이 있지도 않습니다. 마치 뿌연 안개 속을 한 걸음씩 더디게 전진하는 것 같은 일상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때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이 손을 잡고 함께 가주는 사람이 있을 때 외롭지 않고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는 자들이 고분분투하다가 죽게 두지 않으시고 그 부르심에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게 해달라는 모세의 간구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할 사람을 보내주셨고 백성들의 불만도 잠재워 주셨습니다. 정말로 사역을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가 많습니다. 돕는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저분이 왜?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묘막측하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엘리야에게 보내신 까마귀처럼 우리를 시시로 때때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감리교회에는 수련 목회자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 시골 교회로 가서 담임 전도사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한 전도사님이 시골에 내려가셨는데 교인 수가 총 2명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 2명만 있었습니다. 아이들만 출석하는 교회에 새벽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터라 전도사님 혼자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혼자 찬양하고 혼자 설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텅 빈 의자를 향해 설교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시골로 내려가 전도사님과 함께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 그 장면을 밖에서 봤습니다. 전도사님의 아버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자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 앉아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종이 힘들지 않도록 천사들의 아멘 소리가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사람이 없다면 천사를 보내셔서라도 일을 하게 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일이나 성직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이 내가 부름받은 장소이며 그곳에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를 사랑하고 남들을 이해하며 그렇게 더구나 그를 용납하고 품어주고 하는 삶은 외롭고 고된 길입니다.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나도 남들처럼 비신앙인들처럼 살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치지 않도록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하늘의 천사를 보내시어 하나님의 일을 할 새 힘을 보태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주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점점 지쳐갑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신 일이니 책임져 주십시오.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책임을 요구하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우리의 기도도 더욱 구체화됩니다. 너무 힘들고 지쳤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에게 돕는 사람을 보태 주셨습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까지 책임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힘들 때마다 돕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은 순간마다 까마귀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덜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희의 인생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모든 자들에게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름받은 자리로 나가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을 다해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에 부치고 지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위로의 손길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겨울의 쌀쌀한 바람이 우리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날씨의 변화로 인해 힘겨워하실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감기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의 불길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오늘도 예배의 처소를 지키고 있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며 눈물로 강대상을 적시고 있는 그들의 애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돕는 자들을 보내시어 그들의 용기와 희망을 얻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답답한 마음을 위로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돕는 손길이 되어 서로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귀한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안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이 그를 어찌하겠습니까? 용기를 갖고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소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